잠언 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들을 위한 권고가 1절부터 6절 먼저 나옵니다. 1절부터 2절은 내 지혜에 집중하라는 말씀인데요.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2절,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혜에 주의하랍니다. 주목하라는 것이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근신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분별력을 갖고 신중하며 사려가 있고 은행에 조심을 하는 태도가 근신하는 태도죠. 우리 삶의 지혜는 근신함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근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에 특별히 근신해야 될까요? 3절부터 6절에 낯선 여자의 말과 위험에 근신해야 됩니다. 3절, 대저 엄내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4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라고 나옵니다. 성적인 유혹은 강력한 힘과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꿀과 기름처럼 달콤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엄내의 유혹은 달콤하나 그 결국은 멸망이요 고통을 당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된답니다. 그게 4절인데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그럽니다. 처음에는 달콤하나 나중은 쓰다는 것이죠. 유혹에 빠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강한 독성과 흉기에 찔리듯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죠. 성적 유혹 앞에 근신이 꼭 필요한 겁니다. 5절 말씀,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죽음으로 빠진다는 말씀이죠.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간다 그럽니다. 지옥 같은 상태, 파멸로 나아가게 되면서 결국 6절, 생명의 길에 관심도 없고 길이 삐뚤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결국은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하면서 주목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근신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지키는 겁니다. 7절부터 20절에는 아들들을 위한 직접적인 교훈이 나오는데요. 먼저 7절부터 14절은 교훈을 저버린 어리석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8절 말씀,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유혹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완전한 단절을 하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가지 말랍니다. 악의 자리에 가지 말고 악한 자의 집에도 가지 말고 음녀와 멀리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게 최선의 길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성적인 유혹에 있어서 분별력과 신중한 태도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음녀 유혹에 끌려간 결과는 비극적이게 되는데요. 유혹으로 인한 실패가 세 가지인데요. 9절 말씀 첫 번째로 명예와 생명이 파괴되고 잃게 됩니다. 9절,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 번째로 10절인데요. 모든 수고와 사은 소유를 잃고 탕진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세 번째로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유혹의 결과는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음을 결국에는 한탄하게 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모든 사람 앞에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11절,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너가 한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근신하여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사려 깊게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죠. 15절부터 20절까지는 결혼한 남자는 아내와의 순결한 사랑에 만족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통해 맺어진 아내와의 순결한 사랑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풍성한 물을 마시듯 부부간에 서로 성생활의 관계를 하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다른 말로 무분별한 성적 방종을 하지 말랍니다.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부 사이에 결혼을 통한 부부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성의 선물을 우리는 가지고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 말씀은 올바른 성적 관계는 부부 간의 사랑의 근거에서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16절 말씀은 부부 관계 이외의 성적 관계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안에서 순결한 사랑을 가꾸고 유지해야 됩니다. 결혼은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인격적 결합이죠. 18절 말씀,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내와의 성적인 관계를 결혼생활 안에서 해야 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성적인 타락을 목격하고 성의 방종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분별한 성적 방종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서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꿀 같고 기름같이 미끄럽게 만들며 강력한 힘으로 유혹하는 이 세상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19절 말씀, 어떻게 아내를 우리가 대해야 됩니까?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항상 서로 사랑합니다.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지닌 자로 아내를 그렇게 취급해야 됩니다. 이런 태도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엄니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엄니에게서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아내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엄니를 이기는 방법은 아내에게 충실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게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21절 말씀,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행위까지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악과 죄에 빠지게 되죠. 무신론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의 모든 길, 인생을 저울질하시고 무게를 다시고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여호와의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신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길을 다 보고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악의 정국은 결국 비참한 종말입니다.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악인이 비참하게 되는 이유 두 가지가 23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종국을 우리는 압니다. 비참한 종말이죠. 그러므로 구별하여 시대에 거룩한 나시린처럼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건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